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번 한 학기 동안 이게 좀 알아볼 건데, 그냥 흔히 뭐 기도가 뭐냐? 그럼 뭐 영성, 뭐 관상이고 뭐 묵상이고 뭐 그런 거 있다라고 보통 우리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좋은 교육이지만은 이게 도대체 기도가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또는 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기도라고 하는 어떤 전통도 있고, 또는 우리 가톨릭 교회 또는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교,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우리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다양한 어떤 종교적 기관에서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종교학자들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그냥 한번 조금 일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대충 뭐 종교학 또는 신학 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이 기도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약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시간 중에서 짧게, 약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형태, 기도는 아까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종교 기관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고요. 설사 이게 이제 불교도들이 정말 인정을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서구적인 방식에서 종교를 이렇게 분석할 때는 불교는 궁극적인 신을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불교도들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저는 불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불교도 일종의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나 궁극적인 신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작이자 결말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개념하고는 약간 좀 다른 듯이 다른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어떤 종교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교적인 종교관에 입각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영향을 받은 종교학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설사 그리스도교를 신앙으로 신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영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내가 유교 신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불교의 신봉자가 아닌 것처럼, 아닌데도 불교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어떤 그곳에서의 어떤 영향을, 문화적인 영향, 어떤 철학적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받으면은 비록 그 신봉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거기서 전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18세기에 정착이 되는 과정에 유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18세기, 17세기부터 시작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종교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을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내 전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어떤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이 예수회원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동양으로 진출하면서 동양에 우리 그리스도교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 가르침이 뭔지를 소개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교적인 전통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우리의 전통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게 되죠. 거리두기를 갖게 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인임을 스스로 이제 거부하고, 나는 그 모든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객관적인 토대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믿고 신봉했던 이 토대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모든 종교들을 객관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도,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도가 아니라 부모의 어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는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을 뿐이지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다 라는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탈퇴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종교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진짜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그런 선택들을 한다, 그런 겁니다. 진짜 객관성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학이라는 것도 이제 그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이 종교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종교 현상이다, 이거. 그렇게 하면 이제 불교, 유교, 유대교, 유다교, 이슬람, 그밖에 또 다른 인도의 종교라든지, 인도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더라고요. 힌두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럽인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유럽인들이 시작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이 그전에는 동양에 뭐가 있어? 별거 없지, 옐로우 몽키들이 뭐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듯이 바라보다가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관점에서, 관찰하는 관점에서 저기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전에는 애써 무시하다가 이제는 이제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동양인이 바라보는, 내가 비록 유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 전통에서 살아왔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충은 그래도 뭔가를 좀 알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서양의 학자들이 이 동양에 있는 이 종교 전통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정작 내가 그리스도교인이면서, 정작 내가 유교인이나 불교인이 아니면서 내 신앙 자체를 그리스도교인으로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서양인들이 동양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큰 물음표가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인데도 큰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바라본다고 한들, 자기네가 쌓아왔던 그 문화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상은 거기서 벗어난, 자기가 토대로 갖고 있던 기반으로 갖고 있던 거기서 벗어난 객관적인 기점이 있는가,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인 기점이 있는가, 객관적인 지점이 있는가,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서 바라보든 간에, 어디서 내가 가능하니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의 주관적인 이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들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관적인 내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건 주관적인 곳이니까 더 객관적으로 간다? 그거 어디로 가겠어? 이 세상에서 내가 갈 데가 이 세상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느님과 같은 어떤 관점을 취해서 우리가 가질 수는 없죠. 살아있는 한은 가능하니만 하느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나. 따라서
따라서 어쨌건 간에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서양에 있는 종교학자들이 객관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과연 absolutely 객관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은 absolutely not이다,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양에 있는 종교를 본다고 한들 나름 자기네들이 갖고 쌓아온 그 전통과 그 문화의 관점에서 결국은 볼 수밖에 없다. 동양적인 퍼스펙티브를 인정하긴 하겠지만은 그 핵심적인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규성인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웠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보니까 또 새로운 세계가 눈이 열리더라고. 그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수십 년을 살아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인입니까? 아니면 유럽인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인에다가 유럽인을 좀 섞은 이도저도 아닌 인간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대한민국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언어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자라나온 이 문화 풍토 전통을 내가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저쪽 가서 모든 걸 배워왔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근본적으로 디디고 왔던 이 토대를 내가 내 정신이 말끔히 상실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대한민국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왜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런 서양의 종교인들이 불교를 신을 모시고 있지 않는 종교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형태다. 그럼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웃기지 마라, 너희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설사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저쪽 종교 형태가 있는데 저거는 신을 모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형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교적 종교의 형태와 유사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신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전통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게 이 종교학자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긴 좀 이상해, 아무튼 우리 궁극적인 신이 없어, 인정 안 해, 이건 오해일 수 있죠. 진짜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건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또 진짜일 수도 있지만은 100%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종교적인 형태는 신이 있든 없든 간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기도의 형태는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현상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를 가거나 또는 조그만 어디서 수녀님이나 고명하신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기도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공부해야겠고, 이런 기도, 관상기도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고, 묵상기도는 이런 거야, 또는 연경기도는 이런 거야, 화살기도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탄원기도,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기도, 그런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슬플 때도 기도하거든요. 이 성경에는 슬플 때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애도하는 기도 있죠. 욥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친구들이 죽고, 또 어떤 친구들은 와가지고 또 조롱조롱 네가 하느님 잘못 알았으니까 그러지 않냐, 하느님을 잘못 모셨으니까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도 자기는 떳떳하지만은, 하느님 앞에 자기는 떳떳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 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애도하는 식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일별되지는 않아요. 한 가지로 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톨릭적 전통 또는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는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언어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긴 편해요. 또는 그리스도와의 대화죠, 당연히. 이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교적, 천주교적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마스커스에 요한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그 약 7세기 경의 사람입니다. 그 다마스커스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당시에 어떤 신흥 종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거기서 이 이슬람이라는 신흥 종교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 건지, 잘못하면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몰살시켜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은 그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는 뭐 가톨릭이고 개신교 그런 게 없죠. 그냥 교회와 또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떻게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는 뭐 이슬람은 알라라고 그랬으니 알라, 그리고 이제 우리 천주교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그러니 God 또는 데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하느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써가지고 그 신적인 존재를 향한 영혼의 고향이다. 영혼의 고향이다. 요거는 약간 좀 뭔가 달라.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을 향한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 이게 하느님과의 대화그는 뭔가 맞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는 그리스도와의 대화, 그런 맞대놓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향한 또는 신적인 존재를 향한 영혼의 고향, 그럼 그게 뭘까? 또 좀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라틴어가 틀렸네. S가 나왔는데 오라티오까지는 맞고 S는 여기 T자가 빠졌습니다. 앞에 EST입니다. 프로프리에 렐리기오니스 악투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참된 종교의 전형적인 것이다. 진정한 참된 종교의 전형적인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도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때는 다마스커스의 요한보다는 약 300년 정도, 400년 정도 후대의 분인데, 400년 정도 후대의 분인데, 이분도 그 당시에는 바로 언제 시대냐면은 십자군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양반이 이슬람의 신앙을 그대로 들여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위대한 학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위대한 스승, 알베르토 magnu스라는 그 만물 박사라고 하는, 모든 것의 박사라고 하는 독토르 우니베르살리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그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출 어람청어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더 많은 그 업적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 스승님이신 대 알베르토가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거대한, 우리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900여 년의 이제 거의 900여 년간의 차이가 있는데, 퉁쳐서 1000년이라고 하고, 이 1000년 동안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했는가? 이 알베르토 magnu스가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리스 철학이, 이 양반이 히라보를 알았기 때문에 히라보를 직접 직독직해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한테서 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미안하지만은 유럽이라는 곳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선진국이죠. 저걸 어떻게 따라갈까 싶을 정도의 선진국인데, 그 당시는 미안하지만은 이슬람보다 훨씬 낙후된 시기였어요. 이슬람보다 낙후됐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인들이 드디어 활자를 가져와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화약을 갖고 들어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나침판을 갖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때 드디어 그 당시에는 모카시에서 나오는 그런 니슬이라, 모카시보다도 더 후진 거. 그러니까 어떤 옷이냐면 요새는 그 비싼 옷입니다. 하도 그 천연 재료가 대량으로 재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니슬이라는 어떤 건데, 그게 오늘날
그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에 그 쌀 가게 가면은 멍석 짜는 거 있죠? 동아줄 짜거나 멍석을 짜는 그것으로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로. 그리고 이제 물론 황제나 뭐 귀족 집안은 좀 더 좋은 옷을 만들었겠지만은 그 대량 생산이 아니되니까. 그런데 이 저기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비단이나 아주 좋은 목화나 뭐 이런 옷들이 막 대거 수입이 되거든요. 그 집이 그래서 떼부자가 된 집이 있으니 그 집이 누구냐?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예요.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가 그렇게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 교류를 통해서. 근데 뭐 프란치스코 아버지가 뭐 이슬람으로 직접 간 건 아니고 이슬람과 이 전쟁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한쪽에서는 교역해요. 이게 참 웃겨요. 한쪽에서 전쟁하고 그와 동시에 상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야 우리 대포 필요해 그럼 대포 갖다 주고 우리 뭐 필요해 여기서 서로 싸우고 여기서 서로 물자 교육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대포를 여기다 팔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온 탄환을 여기서 써가지고 여기서 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 얼마 전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뭘 쐈는데 그 대포인가 뭔가를 쐈는데 그 부품이 보니까 북한에서 온 거야.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가깝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쐈는데 그게 북한에서 온 거예요. 북한에서 수입해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자 프란시스코 아버지는 어디로 갔냐면은 파리로 갔어요. 파리로 가서 그 이슬람으로부터 받아온 저기들을 텍스틸 이런 옷감들을 거기서 받아와 가지고 아시시로 온 겁니다. 그 파리가 그 당시에 그 원래 촌이었어요. 촌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거기가 대도시로 바꿔진 거예요. 대도시로. 그게 뭐가 좋았냐? 교통이 좋았어요. 교통. 거기 샌드강이 그러잖아요. 보통 거대 도시가 생기려면은 이 봉건제도가 망하고 이제 그 어떤 시민 사회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제 십자군 전쟁 바로 전후거든요. 십자군 전쟁 때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가? 그 많은 교육 물자,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교육 물자들을 이제 가져다 줘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은 어디 가서 살았냐면은 귀족들은 이게 내 땅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내 땅을 확보하냐면은 다른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할 큰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아야만이 그게 내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디든지 옛날에 그 국경은 기준이 산맥이에요. 큰 산맥이라고. 그런데 시민사회가 올라오면서 이 교류를 하면서 이걸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팔아먹냐? 현대인하고 같은 거죠. 길목이 좋은 데 가서 팔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다 물품 모아놓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그 프란시스코의 아버지도 거기 가서 파리에 가서 그 물자들을 대거 수입해 왔고 그래서 자기 너무 프랑스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프랑스에 그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저 그렇게 저기라고 치고 그 유럽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 저 이슬람이 상당히 앞섰구나. 이게 상당히 앞섰는데 전체적인 문화가 유럽 문화가 서구 문화가 또는 그리스도교 문명 문화가 이 이슬람 문화와 문명을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돌렸어라고 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불과 100년밖에 안 된다고. 900년 동안 따라간 거예요. 900년 동안. 그래서 산업혁명 일으키고 막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는 너희 못 따라와 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게 1000년 걸렸습니다. 따라가는데 추월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 유럽인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몰랐어. 자기네들이 그냥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네들하고 비교할 만한 어떤 다른 저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훨씬 앞섰거든요. 그냥 경제적으로만 앞선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앞섰습니다. 학문적으로 철학적인 관점이나 신학적인 관점도 상당히 앞섰고요. 그래서 알베르토 magnu스가 서구 원래 그리스의 그 사상들을 직접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이슬람의 전통 안에서 이슬람 학자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요. 그리고 이 아랍어로 번역된 걸 갖고서 거기에
뭐 여러분들 이름 대면은 잘 모를 분들이지만은 아주 거대한 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있는 아주 그쪽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로 인정을 받는 뭐 이분시나 뭐 아베로에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탐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려면 당연히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랍 세계에서 엄청나게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진행됐는데 여러분 한때 그 스페인이 약 700여 년 동안 이슬람의 압제를 받았다는 거 아세요? 700여 년 동안 이슬람의 식민지였어요. 그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유럽사를 좀 공부하시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너무 복잡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한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팽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아프리카 전역을 다 원래 그리스도교 지방입니다. 그게 북아프리카가 이집트부터 저쪽 튀니지 알제리까지가 다 그리스도교 문화인데 이걸 다 그 이슬람화 시켜요. 이슬람화 시킨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았느냐? 그 당시 그 이슬람이 확장될 때 이게 왜 어렵지 않았냐면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당시 너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그 당시 일종의 신흥 종교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 그리스도교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이슬람이나 그리스도교나 다 아브라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라라고 부르나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나 다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슬람인들이 이 북아프리카를 점령할 때 그때의 이슬람 종교들, 이 무슬림들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무슬림들은 굉장히 뭐 거기도 죄인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100%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경건했고 어떤 나름대로의 이웃을 도와주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이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상당히 강했고 그 당시에 유럽은 4분 5열이었어요. 4분 5열에 타락에 아무튼 온갖 안 좋은 형용사를 갖다 붙여도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타락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게 오늘날 그 카사블랑카 그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해서 그게 모로코인가요?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올 때 해요. 얼마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도 정도 떨어진 정도밖에 안 될 거래 아마. 그보다 좀 더 많아. 그 배 타고 가는 거지 뭐. 배 타고 가가지고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약 8세기에 점령이 시작돼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1492년 그 해가 스페인에서 두 가지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뭐가 있을까요?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레콩키스타라는 건 뭐냐면 재정복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재탈환이지. 그래서 이슬람 정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그리스도교 왕권으로 재확립시킨 사건을 레콩퀴스타라고 합니다. 그게 1492년에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럼 1492년도는 그 조금 있으면 1500년 되고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바로 직전이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1200년대 사람입니다. 1225년에서 1274년 49살에 죽어요. 천재. 49살에 죽는데 그가 쓴 책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근데 1200 그러니까 25년생이라고 치면은 그 스승님이 약 뭐 한 30살 차이 난다고 치면은 그 한 1100년대 분이겠죠. 1100년대 그 1100년대 말뿐인데 이 알베르토 magnu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세까지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기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아주 새로운 신학을 아주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티노 사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교회 내에 아우구스티노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2번인가 3번을 종교 재판에 걸려요. 종교 재판에 걸리는데 살아서 한 번 걸리던가 그러고 아무튼 죽어서도 걸려가지고 그 죽어서 종교 재판에 섰을 때 그 스승님이 알베르토 막뉴스가 가가지고 대변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종교 재판에 섰다. 그런데 이 알베르토 막뉴스가 바로 이슬람인들이 그리스어를 아랍어로 번역한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이 무슬림들이 다 스페인으로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갖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저길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알라신에 대해서 가르친 거지. 철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알라신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굉장히 그 전통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그 이론들이 상당히 확고부동하고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베르토 막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범하고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완전히 쓰러져 가고 있는 교회였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그분보다 약간 한 시대 전 사람이 프란치스코거든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교회를 이렇게 디디고 있는 저기가 있잖아, 그림이 있잖아요. 쓰러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막는 그게 바로 한 세대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다 막아냈으니까 그런 교회가 쓰러져 가다가 말았냐? 그런 건 아니지. 조금 낮은 것뿐이지.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화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스도교는 교회는 아직도 위태위태했던 상황인데 알베르토 막뉴스가 드디어 그 사람들의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아랍어죠. 그거를 라틴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라틴말로 번역된 걸 갖고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은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 100%? 그러니까 잘못 전달된 것도 있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대2교도 대전을 쓸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이 대표작은 신학대전이지만은 그 신학대전 말고 대2교도 대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신학대전 못지않게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그 대2교도 대전에서 이걸 읽어보면은 한국말로 번역됐습니다. 읽어보면은 이게 무슬림을 좀 잘못 알고 있구나, 이슬람을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 소개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오류들은 있어요. 오류들은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자기 스승이 없다면, 그리고 그 스승이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번역된 책이 없었다면 당연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의 가톨릭 교회의 굳건한 이런 이론 체계, 우리 신앙에 대한 가톨릭적 이론 체계는 그냥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아우구스티노 전통이 그대로 있었겠죠. 아우구스티노의 강한 전통이 그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유럽이 다 온 세상이 중심이고 다인 줄 알았더니만 사실 그게 아니라 무슬림이라는 것이 있고 동방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우리와 한 뿌리죠. 한 뿌리와 같은 뿌리인데 약간 다르게 나온 이슬람이라는 종교 전통도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든 제대로 된 종교라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냥 철학적인 표현이고 종교학적인 표현이에요. 객관적인 이야기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이야기니까 물론 유럽인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그리스도교 중심주의고 유럽 중심주의고 이 세상밖에 다른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유럽 한복판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뭡니까? 그럼 오늘날의 다마스커스가 어느 나라죠? 레바논인가? 아니 시리아죠. 오늘날의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에서 좀 멀죠. 굉장히 멀고 교황님의 중앙 집권 체계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살아 있을 당시에는 그리고 물론 이분은 이게 시리아 사람이야. 시리아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럽의 한복판에 들어가 로마 또는 파리 이런 데서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가 아니라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뭐 쾰른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무튼 유럽 한복판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잘못 말했다가는 미안하지만 화형대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뭐 저렇게 이야기한 것보다도 실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저렇게 이야기한 게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계명천지에 저 이야기를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잘못하면 저거 화형대에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현상이 있고 거기에 기도라는 어떤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내에서조차도 기도가 어떤 것이야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기도는 이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만큼 모든 종교들이 기도 형태가 있지만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종교학적 관점에서도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진화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약하니까, 유물론자들 인간이 약하니까 그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한다. 신 없다예요. 신이 없다. 신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 놔야만이 인간이 스스로 저기를 한다 이거야. 그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 종교 심리학도 이제 유물론에 입각한 종교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허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기대는 거다. 진화론적인 관점하고는 유사한 것도 있고요. 이건 하일러라고 하는 종교학자인데, 종교 심리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너는 헤르튼 페르케어 밑꽃.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밑꽃,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인너는 헤르튼 페르케어. 그러니까 영혼의 교감이다. 또는 그 심장의 마음의 교감이다. 하느님과의 마음의 교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교감, 페르케어, 교감. 이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그 심장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은 내적이라는 건데 그냥 놔두면 진짜 심장 꺼내가지고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내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어떤 안게시프로크는 회오라는 베이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거는 훨씬 더 월등한 어떠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대상화시켜서 대화를 한다. 대상화시켜서 대화한다. 그게 종교 현상학이다. 그러니까 근데 종교 현상학 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일 설명하기 편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텍스트로서의 이제 기도서, 그 텍스트를 이렇게 외우면 기도한다 그러죠. 텍스트를 외우면 염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렇죠. 텍스트를 외우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랍어를 까먹었네. 살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살라트. 그 발음을 잘하면은 그 독일 말로는 샐러드, 야채라는 그 발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아마 알아보니까 이제 약간 발음이 다르겠죠. 유럽에서 독일어나 영어로 하는 거하고 이제 발음이 다르겠는데 SALAT입니다. SALAT. 그 아랍어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살라트예요. 살라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V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절을 하죠. 스님들도 부처님 상에서 절을 하지만은 이렇게 108보하고 막 그러지만은 이 무슬림들도 절을 합니다. 메카를 바라보고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무릎 꿇고 이 기도를 하는 도중에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기도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는 그냥 일종의 텍스트만 갖고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텍스트를 주잖아요. 텍스트를 주는데 거기 사람들은 텍스트가 없어도 메카를 바라보고 하루에 5번 정도죠. 우리의 삼종기도 하는 것처럼 하루에 5번 정도를 메카를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거는 웃기는 건 아니야. 이 웃긴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터키의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교의 우리가 그리스도교 그러면은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슬람 종교가 여러 개예요. 우리는 가장 상식적으로 뭐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더 많아요. 더 많아. 우리 눈에 띄니까. 왜냐하면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아각되고 싸우니까 도대체 저거 왜 싸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거기다가 종교적 전통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러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종교적 전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란과 이라크는 3,000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3,000년도 싸웠어. 옛날 페르시아 제국 때, 옛날 페르시아와 바빌론 제국 때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전혀 다른 종교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교였고 저런 다른 문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이란과 이라크가 저쪽에는 수니파고 이쪽에는 시아파니까 싸운다 이런 얘기는 안 맞아요. 썩 맞아들어가지가 않아요. 썩 맞아들어가지가 않고 괜히 그냥 그렇게 한번 대충 그렇게 한번 갈라보는 것뿐이지. 그래서 마치 종교가 그 국가 간의 그 전쟁의 뒷배경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종교가 이 분열의 원인인 것처럼, 전쟁의 원인인 것처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를 아주 적대시하고 아무튼 주로 근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터키에 어떤 한 종파가 있는데 그 다르비쉬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파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리스의 전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모습 중에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는 원이라고 그럽니다. 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때도 그랬어요. 그리스 때도 평면으로 이야기하면 원이 가장 완벽한 도형이고 입체로 이야기하면 가장 완벽한 것은 공이다. 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기원전 그리스 시대 때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람은 제가 이름은 크세노파네스인가 아무튼 그 이름은 까먹었지만은 직접 관찰을 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지구는 둥글 수밖에 없어. 어떤 그런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립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원래 둥글어. 공처럼 둥그런 거야. 라는 결과에서 그런 어떤 실험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상정한 거야. 이 세상에서 완벽한 도형이라는 것은 원이다. 그리고 그게 입체가 되려면 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대한 공이다 라고 벌써 예수님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사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벽한 것이 무엇이다. 그건 왜 완벽하냐면 이유를 대고 따라서 내가 완벽한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동그라미라거나 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냥 자기 상상에 입각해서 어떤 공리를 정해놓고 그 공리에 따라서 이게 파생을 시키는, 연역시킨다 그러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런 전통이 그리스에 있었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그리스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르비시라고 하는 이슬람 전통에 그게 들어와요. 영향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행위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행위, 도는 거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돌면서 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한번 유튜브나 한번 찾아보세요. 스물 몇 시간을 뱅글뱅글 돌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돌겠어요? 머리가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고 나도 완벽해야 되는데 나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나도 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춤도 일종의 기도인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 아주 수렵 시대 때나 아니면 원시 농업 시대 때에 샤만이 있었잖아요. 샤만이 있고 무슨 주술을 외고 뭐 그럴 때 춤을 같이 춰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어떤 토속 종교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종교 제례 중에서 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럼 그 춤이 저건 우리나라처럼 그 성리학이 아주 토착화된 어떻게 이 완고하게 자리를 잡은 완벽한 완고는 아니고 아무튼 아주 그냥 진짜 이 세계 어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이 성리학적 전통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제사상 앞에서 막 춤춰봐요. 난리가 나겠지. 난리가 나겠지.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상에서 절하는 거는 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성리학적 전통에서도 춤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상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절을 하고 이러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도 형태지. 아이고 조상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 저승에 가서 이 그동안 못 드셨을 그 밥이라도 한 장 하나 드세요. 그러면서 절하고 막 그러는 게 나름 기도의 한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막 좀 많이 확장을 해버리면은 춤추는 것조차도 기도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천주교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도저히 성리학적 전통 때문에 교회에서 춤추겠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시면은 신부님들이 그 복사들하고 입장할 때 춤추면서 입장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 이게 하나의 기도의 형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춤을 추네.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기도고 춤을 추면서도 기도고 악기를 쓰는 것도 기도인 거라. 이게 그렇게 기도의 개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음주가무에 이제 강한 나라잖아요. 그 제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제사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음주가무로 이제 하잖아요. 그때에 잘 놀잖아요. 잘 마시고. 그러니까 같이 뭔가 노래하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뭔가 잘 마시는 형태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란 말이에요. 성사잖아, 성취성사. 기도의 형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에서조차도 내가 여태까지 알고는 있었는데 저게 과연 기도인지 아닌지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성당에 가시면 신부님들이 이 미사 전례를 하면서 굉장히 완고하신 분들 많죠. 미사 전례를 하면서 어떤 신부님들은 이 전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굉장히 완고해. 그래서 어떤 그 제대 봉사자나 또는 그 미니스트란트, 그러니까 복사들이 뭔가 이렇게 막 틀리면은 나중에 미사 끝나고 나서 혼내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혼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복사를 안 해봤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 미사를 어쩌다 가봤어. 미사를 가봤는데 여기 신부님이 여기서 성체를 이렇게 거양하거든요. 근데 그때 복사가 이 바로 제대 옆에서 신자들이 보는 앞에 있도록 돼 있지 않았었고요. 복사가 제대 저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 신자석에서는 안 보여요. 신자석에는 이상하게 안 보이게 돼 있었어.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안 보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복사하고 무릎 꿇고서 거기서 종을 쳐야 되거든. 짜랑 그러면 종을 쳐야 돼. 종을 치는데 종을 안 쳐. 이게 받겠지 이렇게. 종을 받겠지. 아니 저기 할 때, 이거 할 때, 이 강복할 때 종을 안 치는 거야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 성체과양을 딱 하는데 또 안 쳐. 그러더니만 이게 내리면서 발길을 퍽 찬 거야. 요만하니까 요만하면 이게 60년대인데 60년대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누가 뭐라고 못했을 때지. 신부님이 이렇게 탁 쳤는데 조그마니까 그냥 대굴대굴 굴러간 거야. 졸고 있었던 거지. 그게 저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정신 빡 차려가지고 우리 때 왕복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 왕복 달리기 기억나세요? 왕복 달리기 하는 거. 왕복 달리기 자세를 탁 쳐더니 딱 들어가더니만 제대 안으로 들어가더니만 제대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더니만 그 다음에 이 성작으로 들어오니까 종을 치더라고. 전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대에서 팍 댕글대고 튀어나오니까 저게 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그 완고한 신부님이긴 하지만은 이 신부님한테서는 이 제사, 이 성찬의 전례 또는 이 미사의 일거수일투족,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다 기도예요.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기도인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방해하거나 누가 옆에서 딴짓 해보세요.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놓으니까 이제 이 신부님한테서는 이 성찬의 전례야말로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상품이고 최고의 기도인데, 이거 옆에서 누군가 방해한 거지. 그게 벅찬 거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저 신부님이 왜 전례에 저렇게 신경을 쓰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아유, 시어머니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꼭 그래야 되는가? 저게 꼭 그래야 돼? 아니, 종 한 번 안 쳐놓기 소리는 어떻게 발길질을 하냐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님한테서는 그게 그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네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방해한 거거든. 다들 그렇잖아. 종 왜 안 치지? 그럴 거 아니야. 종 왜 안 치지? 이게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가톨릭의 전통 내에서도 사실은 적지 않은 것들이, 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미사 전례의 어떤 큰 행위들, 향불 올리고 아무튼 촛불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할 때 촛불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입장에서 절하고 나가 향불 올리고 이런 모든 제스처들이 다 사실은 보면은 무슨 폼을 잡아 저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원들 중에서도 미사는 그냥 형식이야, 형식,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형식이니까 형식은 가능 아니면 줄여주는 게 좋지. 그렇죠. 형식은 가능 아니면 줄여주는 게 좋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물어봐야 돼. 내용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지. 우리의 말은 형식이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거든요. 말로서 전달하지 않으면은, 말로서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걸면은 메시지가 전달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위조차도, 신부님들이 하는 행위 또는 우리가 기도 모임 때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건들건들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기도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들건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아주 기분 나빴어요. 저 하려면 우리 성리학적 전통에서 하려면 딱 열중조 차려 딱 기도하는 모습 딱 정갈색 딱 그러고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오순절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개신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전통이 있지. 어떤 사람은 개신교 가면 통성 기도인가? 그랬어. 저는 그게 굉장히 싫지만 그것도 하나의 탄원 기도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겠는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도의 형태라는 것이 일별화될 수 없다. 하나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 따라서 이제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톨릭 전통에서는 교회 내에서 춤을 춘다는 것이 기도로서 받아들여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정서에서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쟤네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 전반적인 가톨릭적 전통 내에서는 또 개신교가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통성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통성기도 안 하잖아. 소리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진 않잖아. 우리는 그게 낯설고 저게 기도가 돼? 저게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고 진짜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쪽에서 보면 저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진짜 참된 기도일 수도 있는, 또 저쪽에서 보면 또 우리가 너무 형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이제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들면은 타 종교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종교학적 또는 종교 심리학적, 종교 현상학적 연구 결과들을 받아보면은 어떤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다. 모든 종교들에게는 그런 인정할 만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도 여태까지 몰랐어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뭐랄까 첫 시간의 결과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하겠습니다.